반갑습니다. 우리 아픈 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새해 때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마침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팔복이 나오고 또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도 중요하지만 팔복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이 뭔 것 같아요? 또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해외여행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또 생활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는 휴가를 가게 되어지면 회사가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출산 휴가든 또 유급 휴가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번에 남자들도 육아 휴가를 줄 때 유급으로 하자는 것이 또 선거 이슈로 나왔어요. 왜냐하고 하면 무급으로는 휴가를 줘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급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과 어떤 삶이 요즘에는 여가 활동이 참 잘 되어졌다 해서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새롭게 신조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 먹방이라는 게, 그죠? 먹을 게 많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밥만 먹고는 못 살고 삶에 여유가 있어서 별가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짜장면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도 먹어야 돼요. 설교에 라면을 좀 갖다 놨더니 하나씩 둘씩 나만 먹는 줄 알았더니 또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 먹더라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없어져야 뭐 또 사다 놓고 하죠. 또 그것만 먹습니까? 맥도날드도 먹어야 되지.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유도 가져야 돼요. 그럼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많이 필요합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추구하는 복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복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다른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설교 듣다가 집에 가실 분도 계실 거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이 복이에요. 내가 없어. 그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져야 하는가? 어떠세요? 우리 엔자 기사님 부의 처해도 받고 또 가난에도 처해봤는데 어떠세요? 가난한 게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처할 때도 행복해야 되고요. 부할 때도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가지고 항상 행복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난해야 돼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심령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난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거지들은 뭐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오직 먹으면 돼요. 배만 채우면 돼요.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갈망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오직 먹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만족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울고 슬퍼하는 것이 복인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통한다, 울고 불고 그런 거잖아요. 울고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는 언제 울어요? 좋을 때 울어요? 슬플 때 울어요? 슬플 때예요. 슬플 때. 우리 하임이는 언제 울어요? 예? 엄마한테 야단 맞았을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가끔 울기도 하지만 주로 슬플 때 많이 울죠.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은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 복인가요? 복이 아니죠. 내가 해마다 울 일밖에 없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울고 슬퍼한 것이 복이다. 우리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 구봉서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도까지 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맨날 울어야 돼. 맨날 슬퍼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울고. 그게 복인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애통해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에 애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게 대해서 정말 내가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죄를,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떤 애통해야 하는, 정말 슬퍼하고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영혼이 복을 받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무르기 전에 사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하는 마음? 정말 물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문제에 가해서 정말 애통하게 되실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서 It's okay. It's okay. 이미 네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하여 나는 덩기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록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 복인가요? 목마른 거 복인가요? 그럼 굶주리는 거는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래서 그래 내가 도움을 다른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굶주리는 거, 목마른 거 이것은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굶주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굶주리라고요?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란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바르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 늘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는,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에 대하여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클린턴 시대에 이미 미국은 도덕적으로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클린턴 시대에 그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클린턴이 지었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숱한 거짓과 숱한 곤모술수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까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과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요즘은 사기나 거짓이나 술수가 너무나 팽배해요.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과정은 필요 없는 게 공산주의.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공 잘 사는 거 성공이 되어지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오늘 성공만 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 거짓말, 그 과정 속에 공모술수, 그 과정 속에서 남을 패하게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고 일어서는 거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짓밟고 일어서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악을 향해서 선언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훨씬 말씀하고 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공을 위해서 과정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정에 순종하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너희들이 배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주님은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배부른 넉넉한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믿음으로 바르게 삽시다. 또 한번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엔장 집사님에게 붙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 참 발라요. 모든 면에서 발라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제가 안 발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 힘든 바르게 산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직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데 배부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뭡니까? 상대적인 복. 저 사람이 가난해요. 나는 부자예요. 복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여행을 즐겨요. 복이에요. 그죠? 나는 다이소를 가요. 집사는 매식 백화점을 가요. 백화점에 가시는 건 복인 거예요. 난 다이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상대적인 복이에요. 비교의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소유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요? 소유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절대적인 복이에요. 아멘? 네. 이것은요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 가지나 가지지 않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복,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팔복교회 위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보이고 뭐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그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을 평지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내려왔다 그랬고요.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다르지만 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워진 게 뭐냐고 하면 이게 팔복산에 팔복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팔각형으로 딱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복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해놨는 게 8가지 복을요 그 안에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기록해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전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것도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25,000석이 25,000석. 몇 석? 25,000석. 근데 거기서 말을 하면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 의해서 다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성지를 딱 가보니까 이 환경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가 오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할복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팔복, 오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복을 받아서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나 예수님만 믿고 저에 대하여는 정말 애통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는 끝없이 갈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배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